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회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 함께 하고 싶은지 혹은 아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좀 같이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넌지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말하기를 안 간다고는 안 했습니다. 안 간다고는 안 했지만 시큰둥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를 대거나 그러면 같이 갈 마음이 없구나. 그 답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말이며 행실이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도 또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할 마음이 있구나 혹은 나와 함께할 의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포함되고 이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대화 가운데 서로에게의 회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또 15절에서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물론 그 당시 직접 소통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 그 말 속에는 그들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들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회답함이 있을 때 이 회답 속에 우리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포함된 이런 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회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주를 위한 우리의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건 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나와 함께할 의지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위해서 포기할 의지가 없구나,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마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주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을지나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선택 속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의 지금 이 선택과 너의 지금 이 말과 너의 행동은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다 할 때 우리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어요. 뭘 내려놔야 되는가? 뭘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을 포기해라, 시간을 포기해라, 건강을 포기해라, 자녀들을 포기해라,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선택 속에서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은 불순종의 미혹입니다. 불순종의 미혹. 우리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불순종의 미혹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한 포기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회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실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공공연하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의 불순종을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외면, 또한 침묵, 그리고 고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우리가 알매도 외면하는 거죠. 왜 외면하냐?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또 피곤하고 수고롭고 손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외면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사실은. 또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침묵함이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 더 나아가 온전한 자기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여전히 주장하며, 그것이 이제 인간적 다툼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아무튼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다인 민족인 것을 말 안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왕의 앞에 가거든 내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몰랐을 건데, 근데 만약 이 시점에서 에스더가 잠잠코 있으면 자기는 살아요. 자기는. 그 침묵이 자기에게는 해를 주지 않고 수고로움도 없고, 그의 외면함은 그를 안전하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왕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위한 침묵, 너의 편의를 위한 그런 외면, 그것이 지금 당장의 너의 선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잘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목숨을 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침묵함과 너의 그 외면함과 그 불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뭐라 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이 지금 진멸당하게 되었죠. 유대인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숫자한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울고,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 4장 3절에서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적 절망 앞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통곡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더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으면 자기는 살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말은 침묵하지 말라. 외면하지 말아라. 내가 침묵하고 외면한 것 그것 또한 불순종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 쓰려고 그 자리에 놓으셨으니 내가 홀로 면할하지 말고 홀로 평안히 있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너희 목숨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 나서라. 행동하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포기한다 할 때 다른 거 말고요. 이 불순종의 마음들, 불순종의 미혹들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외면하고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정하고 뭐 그닥 어려울 것도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주를 위해서 내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믿음의 회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실 이런 것들도 누가 뭐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외면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아주 빈번하게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도 같은 치트키와 같은 것이 이런 거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 한마디면 끝나죠, 사실은.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며 시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뭐 그런 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가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하고 살 길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판단과 행실들, 그러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하여 우리 것을 내려놓을 마음이 1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답변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따라 우리가 침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일에 있어서요. 주를 위하여 나서야 될 그 일들에 있어서 침묵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또 핑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앞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결말을 당하는가? 오늘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 얻을지라도 너와 내 집은 아비 집은 망할 것이라. 결국 불순종의 결말은 이러한 멸망함에 이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못 들은 척하고 혹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왜 안 움직여요? 수고로우니까, 귀찮으니까, 해가 되니까. 그런 침묵과 외면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특별히 주 앞에서 안 해요, 싫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핑계거리를 찾고 수무려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설마 우리만 못하시겠어요? 내 생각만 못하시겠냐고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불순종의 미혹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게 주를 위한 우리의 포기입니다. 다른 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하고자 하는 마음,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 핑계를 찾고자 하는 마음, 어찌하든지 안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불순종의 마음들이고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포기함이 믿음 안에서의 회답이 되는 거죠. 또 버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나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좀 당연한 말이죠.
좋은 걸 찾아 먹고 또 안 좋은 것은 안 먹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먹주로 버려라, 좋은 거 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없는 것, 그걸 버려야 우리가 믿음 안에 회답이 되는 것이므로 온갖 죄의 근원, 이것이 있으면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한 우리의 포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의 미혹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을 많이 갖겠다, 그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함에 있어서 이거 피해야 되겠다, 나에게 손해가 난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기 전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 이름. 그 사람보다 좀 덜 친한 사람은 보아스 이름이 있었고, 그 친한 사람 이름은 아무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예요. 비록 그에게는 권리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으나 믿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니까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겠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탐심과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서 무엇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 나는 못하겠다 그럽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욕심과 탐심과 그런 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뭐 하나 내려놓고자 하는 것, 뭐 하나 내놓는 것, 그것은 아주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바들바들, 부들부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주를 위한 포기함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는 그 아무개랑 똑같은 겁니다. 성은 아시오, 이런 무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못하겠노라. 주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희생합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그때 우리의 답변은 내 수고 못한다, 나 못한다,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한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은 단 1도 없는, 안 한다고는 안 했으나, 내가 주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답변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느끼신다는 겁니다. 사람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눈치들이 빠르신지 한마디만 톡 던져도 다 알아맞히거든요. 그렇게 민감하고 눈치도 빠르시면서 하나님 우리만 못하실까? 우리의 모든 감추어져 있는 모든 악함들, 혹은 탐하는 마음들, 주를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핑계를 찾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좋은 거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유익한 거 버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 못된 거, 나에게 해로운 것, 그거 버리라는 건데 사람이 그걸 버리지 못해요. 사람 중에는 그 물건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쟁여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써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써야지 하고 챙겨놔도 언제 그걸 꺼내봅니까? 이사 갈 때는 꺼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되,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 욕심들, 혹은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주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회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판단하시는 거죠. 참으로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구나,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고 포기하는구나, 마음속에 갈등이 되고 미혹이 목까지 찼었어도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거 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하구나.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너의 손해가 날까 하여 주저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어떤 그런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하다못해 자녀들도, 나와 가장 가까운 친한 사람이라도, 배우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함도 없고 대려는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서로 마음이 상함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걸 얻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좋은 걸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말하는 것, 그거조차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노라,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주를 위한 우리의 포기는 무엇이 있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이가 손해가 날까 하여 내 시간도 못 드려, 내 정성도 못 드려, 내 물질도 못 드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 드려야 됩니다. 내려놓지 못한 이유는 그 탐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악입니다. 탐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지만 그 탐심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탐하는 마음을, 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렇고 싶은데 아쉽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답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필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함에 이를 것이지만, 이 욕심을 제거하고 혹은 탐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심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토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전히 욕심을 따라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서 욕심과 탐하는 마음을 다 물리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입는 것은 다른 길 없습니다. 식물이 자람이 있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거기서 자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주를 가까이 하여 그를 친밀히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 속에서 그의 빈번하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믿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모든 육체의 욕심을 다 버리시고, 에서와 같은 경우 나만 조용히 있으면 난 산다,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괜히 입 열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한 모든 탐하는 마음, 미혹된 마음, 불순종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표현 속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회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회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주를 위한 포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한 우리의 선택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이 또한 믿음의 기회라. 믿음의 기회를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기회를 여기는 사람들은 그때 그 순간을 주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행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지금 선택은 두 가지인 거예요. 유다인들이 진멸하게 되었을 그때에 나는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유다인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유다인들의 위기 속에서 내가 유다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하나의 행동을 말하진 않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그 상황만 의미하진 않아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전체를 의미해주고 있죠. 그 삶에 있어서 모든 서사를 대변해주는 겁니다. 그 부모의 포로로 끌려와서부터,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고,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이었으니까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무튼 부모의 손에 키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있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역전이거든요. 누가 봐도 참 TV 다큐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인데, 그 내 모든 삶의 서사, 이루어진 모든 것들, 이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감동적 있게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쓰려고, 이 원포인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고, 부모님의 손에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삼촌의 손에서, 또 이 이국 땅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왕의 위를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대단한 왕후의 자리 있거나 높은 총리의 자리 있거나 그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났을 수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또 옥에 갇혀서 그가 발이 착고에 상하여, 창세기 보게 되면 총리가 된 것만 나오지만 시편을 보게 되면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저를 단련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 한순간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그 일을 위해서 그로 하여금 형들에게 미움도 받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받게 하시고 감옥 갇히게 하시고,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을 때는 그렇게 형들 미워했는데, 내가 종으로 잡혀왔을 때 그렇게 신세한탄했는데,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갇혔을 때 너무나 억울했는데, 그런데 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과정을 지나가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이 내가 나서야 할 때요, 이 때인 줄 알아.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분명 지금 민족적 말살 앞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혼돈에 빠진 겁니다. 3절 읽었던 것처럼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지킨다 해도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만은 못하겠죠. 근데 전체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만든 겁니다.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아 아달월 12월에 실행하기로 했으니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리고 다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그 포로기에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세대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한이 있었고 3차에 걸쳐 기한하죠.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갔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1차 기한 때 약 5만 명의 사람이 갔는데 남아있는 세대들,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이 지나고 외국에서요 한 10년, 20년만 살아도 동화됩니다. 익숙해요. 그런데 거기서 다음 세대가 나고 자녀 세대가 나고 100여 년이 지났다?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거기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한번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방 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의 현상인 겁니다. 위기인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며 죄에 엎드리고 영적 부흥의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차 기한 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제일 많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2차 에스라를 통해서 또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죠. 관련이 없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섬기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 민족적 말살이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삼았고 기도와 금식의 기회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형편없는 사람이 없고 사정 없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말하게 되면 참 말문 막힐 때 많으실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시는가?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기회로 삼아야 돼요? 기도와 금식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때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그 민족에 다 죽게 생겼지만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지금 아직은 모르, 아직까지는 길이 없고 아직까지는 답이 없고 막막하고 다 죽게 생겼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조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숱한 어려움이 있고 참 말 못할 답답함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를 다 금식과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믿음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한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고, 이 고난 아니었으면 여행 다니라 바쁘고, 이 슬픔 아니었으면 먹으러 다니라 바쁘고 그랬을 건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입맛이 없고 여행 다닐 그런 기분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큰 슬픔과 아픔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언제 주를 위해서 금식하겠는가? 내가 언제 그렇게 수차게 큰 통곡하겠는가? 평탄할 날 주심하시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좋은 일 많으면 통곡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금식하시겠냐고요? 안 하죠. 형편이 피고 일이 잘 되고 물질이 많아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지 금식하고 회개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큰 바람 주신 것, 이 또한 우리에게 슬픈 일이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다.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으로 알고 이 때를 또한 믿음의 기회로 삼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단물만 빼먹으려 하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할 바를 포기하며, 다른 거 아닙니다. 불순종의 미혹들, 외면과 침묵과 고집과 그런 거 버리라는 얘기고요.